한국의 6.25 동란 때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메가당을 이끄는 미군들이 인천 상륙 성공함으로 우리 국군과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압록강까지 다 이르게 되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한국이 통일되었구나. 그럴 때 그 압록강 건너편, 도망강 건너편에 있는 중공, 우리 그때는 중공군이라 그러죠. 요즘 중국이라 그랬지만 수십만의 중국 군인들이, 중공군들이 인해전술을 피고 내려오므로 이길 수가 없어서 1952년 1월 4일 유명한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일사후퇴하는 가운데 미군 부대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전사하고 포로를 잡아 어려움 당했습니다. 한 부대가 후퇴하면서 많은 전을 잃게 되었고 또 많은 전우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 속에 한 지역 속에서 바위들 있는 틈 속에 그들의 마지막 은거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 목사, 군목이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지쳐있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 떠는 군인들에게 위로할 겸 한 지쳐있는 병사에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묻자 그 병사가 기다렸던 듯이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을 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긴 있는데 정말 내가 내일까지 살아갈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저에게 내일에 대한 새로운 미래의 확실한 꿈을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발 살아있기만 해라. 세월호 속에 제발 살아있기만 해라. 그렇다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맞는 답이 아닙니다. 살아있다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다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는 분명한 증거, 확실한 희망, 확실한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을 견뎌 나갈 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그러고 그 소망이 오늘을 이겨내는 삶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소망이 없을 때 갖는 경험을, 그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절망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건강도 합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면 절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세상의 도피자가 될 수밖에 없고 때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한 사람의 자살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다고 다 망하는 것입니까? 한국의 영화배우 신앙인입니다. 최진실 씨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얼굴이 없었습니까? 건강이 없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자살하나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나는 소망이 없는 절망이 그를 스스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신학자인 케이르 케고는 말하기를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답을 안 하시는 분은 그럼 절망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했다가 소망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다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버젓이 건강한데 하루에 40명, 50명 죽습니다. 작년에 17,000명, 17,500명이 한국에서 자살을 했어요. 살아있어요. 건강해요. 식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상황 속에 내일이라는 게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절망을 겪게 되고 절망은 치명적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생명을 끊게 만드는 독약처럼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오늘을 이겨나가는, 오늘을 견디게 하는 가장 삶의 중요한 요소는 죄송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불평합니까? 소망이 있다는 분이 그렇게 입만 내면 이상한 단어를 쓰고 그러십니까? 소망이 있으신 분이 누구를 핑계대고 저 때문이다, 누 때문에 그러십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억울한 오늘의 삶, 너무 비극적인 억울한 삶,
꽉 막힌 오늘의 절망상 이거 나가게 하는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소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상황이 절망하다 그러죠. 그렇죠. 상황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상황이 절망하기 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원래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아주 쉽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가까이 못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그게 무슨 사이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는 곧 절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분리고 왜 절망을 뜻하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때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졸개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예전에 너희와 함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더라라고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로 인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종이요 사단의 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죽어도 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건 사람 정한 것이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노의 대상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속,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 사단의 종의 노예로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속에 그저 돈 있는 거 몇 푼 쓰고 인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진노,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일본인 교회 가서 창립 일주일을 맞이해서 기도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지옥과 천국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을 놓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어렵지 않게 너 만약 손이 죄를 저지르냐 한 손을 잘라버려라. 너 발이 죄를 저지르냐 그 발 하나 잘라라. 눈이 죄를 지냐 눈을 하나를 뽑아라. 차라리 불구자로 살다가 영생하는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두 팔과 두 눈으로 죄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은 절대로 피해라. 그것은 구더기도 불에 타서 고통을 죽지 않느니라.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뭐냐? 참 일곱 분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조상들이 다 지옥 갔는데 자기만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지옥의 쓴맛을 안 봐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왜 인간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에게는 절망이란 그림자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살다가 죽으면 그가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관계없이 그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결국 죽으면 다시 살아나 심판받아 진노의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땅에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삶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바다에 추락을 했어요. 좀 있으면 다 죽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했습니다. 1등석에 부유한 부부가 탔습니다. 남편이 지금 정신 나갈 정도인데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도 1등석에 타고 있는 거 맞지? 1등석에 타고 있으면 뭐합니까? 배가 지금 비행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다 죽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람들은 영광 이르지 못하며 반드시 언젠가는 삶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지나서 심판받아 하나님의 주인 노인 영벌에 놓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부유해도, 아무리 그가 많이 가져도, 아무리 그가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는 언젠가는 처절한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비극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느냐? 아예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지, 세상은 우리가 참 소망, 진짜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걸 집요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세상의 풍습과 문화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가짜인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진짜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인데 그걸 소망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소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거짓된 소망을 던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덥석 물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관사라는 데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한 대학에서 내주는 관사에 살게 됐는데, 그 관사가 그 지역을 총괄하는 일본군 헌병사령관의 집이었습니다. 여기 일본군 헌병관 사령관 집이 얼마나 집이 좋았겠습니까? 집이 굉장히 크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 응집실이 굉장히 크고, 저는 우리 형님 방을 가려 그러면요,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복도 옆에 유리창, 일본 사람 유리창을 놓지 않습니까? 그게 반대 비 오는 날은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밤에 어디 가려면 무서울 정도로 집이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하여간 죽었어요. 그래서 흉가라고 소문나는 곳인데 우리 아버님이 배짱에 가서 사시다 결국 우리 아버님도 거기 돌아가셨거든요. 어쨌든 그게 살았는데, 이 집이 크니까 그때는 얼마나 도둑이 많았는지 도둑이 자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개를 키웠습니다. 한 마리 키우는 집이 크니까 한 3마리 정도 개를 키웠는데, 어느 날 이러다 보니까 개 3마리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올 때 개같이 있으면 도둑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개에 던져주면 개가 덥석 먹습니다. 먹고 개는 1분 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님 하시니 뭐냐면, 똑같이 개를 훈련을 시키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주인이 먹어 그러지 않으니까 안 먹도록 개 훈련하는 걸 봤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소망을 던집니다. 그걸 물고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죠. 그걸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은 채 그냥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까지 가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역사하는데, 그 거짓된 죽은 소망의 첫 번째가 뭐냐?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의 소망 아닙니까? 저를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소망 아닙니까? 답해 보십시오. 그게 소망이 아니라면 뭐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장사가 안 된다 하고 살맛이 안 난다, 장사가 좀 되면 살맛 난다 그러고, 재물이 소망이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사람과 싸움이 있고 부부간에 다툼이, 형제간에 다툼이 있고,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세상으로 던져지는 거짓된 소망이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소망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죄란 말이 아닙니다. 돈이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하게 쓰면 좋은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은 우리의 삶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소망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부유함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잠언 23장에 고백합니다. 부자 되는 걸 애쓰지 말라.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부자 되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성경에 부자 애쓰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기를 애쓰면 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이 부자를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하게 사세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다니까. 하나님 부자를 만드시면 그것 가지고 사치하지 말고 남 돕고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가난하게 살려면 가난 가운데 성실과 진실과 검소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왜 허망한 데 네 마음을 두냐? 재물은 소망이 없느니라. 돈을 벌어보아라. 돈을 벌어보았더니 난리가 달려 독실이 날아가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잠언 23장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 주목하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점 날아가리라. 그러잖아요. 돈 번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믿는다고 누구 돈 빌려 했더니 도망가버린 사람 많이 경험한 사람 있죠. 여러분 돈에다가 이름 써 홍길동 써보시면 그 돈이 어디 가는가? 절대로 여러분 안 있지 않습니다. 돈이 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자 되면 부자 되게 사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삶의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정확히 얘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재물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이번에 뱅크에 한 100만 불 있으니 마음대로 여러분 100만 불 하루아침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물은 필요한 것이고 재물은 잘 쓰면 좋은 것이지만 재물에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재물에 소망이 없는 이유를 말했어요. 우리는 재물을 왜 못 씁니까? 재물을 모아야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좋은 텔레비전도 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 어마어마한 텔레비전 노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텔레비전 클수록 눈이 나빠진다는 걸 아시죠?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재물로 필요하니까 우리는 재물을 버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뭐라고 말하면 아무도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물은 오늘의 삶을 이기게 하는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상이 던져주는 두 번째 거짓된 죽어있는 소망이 뭐냐면 미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얼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말합니다. 왜 자동차를 3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디자인 새롭게 나왔네. 너무 이번에 잘 빠졌네. 컬러가 예뻐 죽겠는 거야 이게. 여러분 왜 가방을 자꾸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그 방은 그 방 아닙니까? 루피똥이죠. 그래 왜 바꾸면 디자인 이번에 너무 디자인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합니다. 좋은 집이 왜요? 좋은 집이 너무 멋있거든. 우리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자랑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 아름다운 명품 가방을 갖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아름다운 너무나 멋진 차 지나가면 가끔 너무 멋진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삶 이겨나가게 하는 소망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아름다움의 극치 속에서 평생 뒹굴도 살았던 솔로몬이 그의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다 거짓되고 헛되도다. 이쪽만 하면 안 해요. 성경 보겠습니다. 뭐라 그런지. 잠언 31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 아름다운 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것이 악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얼굴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반면에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오늘 여러분 자살하려 그러다가 자살할 사람이 얼굴 보고 이런 으로 자살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 봤습니까? 최진실이가 얼굴이 미워서 죽었습니까? 정다빈이가 얼굴이 못생겨서 자살했나요? 오늘의 삶 이기게 하는 능력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 관심이 있어요. 집을 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사람들 살아가는지 그 집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 집 안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이 있다. 여러분 난 너무 감사. 이럴 때 안 놀래요. 놀래면 안 돼. 우리는 관심이 동물원이 있는 어마어마한 집, 어마어마한 숲속. 저희 집은요 딱 문 열면 건너편집 유리창이 보여요. 그래서 유리창을 못 열어요. 못 열어. 함부로 열고 싶어도. 우린 집 앞으로 나간 유리창은 거라지가 있어가지고 유리창이 없어요. 모처럼 문 열면 옆집하고 마주쳐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문 열면 그냥 온
온 동네에 코끼리와 먹과 막 숲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사는 그 사람이 왜 무엇이 부족해서 날마다 마약하다가 죽었을까? 마리넬 몬로가 얼굴이 못생겨서 죽었습니까? 재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클레오파트라 세계적인 미인, 양귀비, 그들은 미모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자기를 어떤 독사에 물려 죽고, 양귀비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이렇게 밧줄로 목을 땅배 죽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확 목을 잘리면 좋은, 사람들이 목을 못 자르는 너무 예쁘니까 한쪽에 가마니를 덮어서 도끼로 찍어 죽였다 그러죠. 그가 죽으면서 얼마나 얼굴 잘생긴 것을 저기 했을까요? 그러나 얼굴 못생기는 말이 아닙니다. 얼굴이 예뻐도 오래 사신 분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신 것이고, 아니면 얼굴이 못생겨 이만큼 사는 거예요. 무인방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이 맞지 않아요. 운명이 바꿔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미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 저주 쓰는 건 아니지만, 그 외적인 미,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자동차, 그것들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건너뛰기 이기게 하는 소망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자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보기 힘든 얼굴을 가져도 뻔뻔하게 잘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외적인 미모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세상에 던져주는 죽은 소망이 뭐냐면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남을 지배하는 거,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물질을 갖느냐? 돈이 많아 힘을 쓴다는 거죠. 내가 남을 다스리는, 그래서 세상에 출세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보다는 부장보다는 사장이 좋고 장관보다는 대통령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권력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내일을 살게 합니까? 이완구 국무총리 지금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국무총리 누가 그렇게 손을 댑니까? 그 국무총장이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국무총리라는 한국의 제2인자의 권력이 자신을 못 지켜요. 너무 중요하면 항상 저러잖아요. 너무 중요한.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이 진리를 알았어요. 무명의 신이 이 진리를 알아요. 많은 군대로 구원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전쟁 영웅이고 죽음조차도 그를 두려워했다는 것인데, 그런 30에 찾아온 조그마한 질병을 자기의 군사력, 자기 힘으로 이기지 못한 채, 그런 32세 자기가 정복한 땅을 다 밟아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징기스칸, 그는 원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예들은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삶을 아십니까? 여러분 권력의 힘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살게 하는, 내가 지금 비극적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저 허무한 절망하는 이 세상을 건너뛰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게 하는 참 소망,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진정한 소망,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 오늘의 절망, 오늘의 고통을 건너뛰게 하는 힘은 어디가 있느냐?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 진정한 산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음이 산 소망입니다. 천국이 산 소망입니다. 영생이 산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 내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계속 어려움이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가난에 왜 이렇게 가난해 불평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산소망을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산소망이 모든 걸 이기게 하는 힘인 것이죠. 부활함 주님 믿었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강자의 부자 됩니까? 내가 구원받아 당장 질병이 떠나갑니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내게 대가 되어가는 것이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인생의 삶의 새로운 변화, 그게 산 소망인 것이고, 그 산 소망이 지금의 어려움과 비극과 고통을 기쁨으로 건너뛰게 하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냥 산 소리만 하고 왜 그러는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얻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소망을 갖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권력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재물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요. 우리 지식 능력, 나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나를 오직 지키고 보호하시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알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보호자세요. 그래서 소망인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 사랑하는 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부활한 줄 믿음으로 산 소망이 내 소망이 되면 이상한 것은 가난해도 기쁘네, 어려움을 당하여도 기뻐요, 곤란과 환경을 당하여도 기쁜 거예요. 이 동네는 안 그러신가 보구나. 다시 말씀, 이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산 소망, 천국을 소망한 사람, 영생을 소망한 사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로 기뻐요. 무엇 때문에 기쁘겠나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요? 우리 교회보다 많이 모인 교회가 수천 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혀 저의 기쁨과 관계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관계없는 그분이 주시는 안에 천국만 생각하면 샘솟는 기쁨, 영생만 생각하면 샘솟는 기쁨이 저절로 나오게 해서 그 기쁨으로 지금 당하는 슬픔, 어려움, 쓰디쓴 인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소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지금 어려움을 놀랍게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칭찬과 영광과 정의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산소를 가지고 살았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한 우리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더 쉽게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전 4전 데살로니가전서 4절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저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을 놓고 잔다고 말하는 거, 그것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 다시 사실을 믿을지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믿다가 죽으면 죽었다고 제발 가서 막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자가 너무나 많이 울지 마십시오. 뭐 울어야 된다 그러지만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적당히 우십시오. 왜요? 우린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자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면 다시 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저녁에 피곤해 잠자는데 우세요? 아이고 잠들었냐고? 그런데 단 하나, 그 예수 믿지 않아서 잠들지 않고 죽는 사람, 그 사람을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아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세상에 똥똥을 살지 모르지만 잠깐 뒤에 찾아온 죽음을 건너뛰어 영원한 진노에 간 사람,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이를 갈고 슬피 울겠지만 우리는 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소망을 깨뜨리시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해도 안 망합니다.
제발 망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황금집이 있는데, 황금 마차가 있는데 이따 똥차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그런 산소망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산소망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 곧 동일하게 산소망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소망이라면 그분이 이 땅에 보내 하나님도 산소망이에요. 그분도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을 가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의 명령에 따라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의 명령,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죠. 다윗이 말해, 나 다른 거 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 살아도 다릅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 다릅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비극적 일을 당해도 다릅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이번에 내적 치유 여러분 강의를 받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 보셨지 않습니까? 호주의 한 자매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들 남자가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할 바에야 주지 말지, 왜 하나님 나자마자 죽게 하셨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나시나요? 의사에게 그 아들 한 번 달라고,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산모가 침대에서 아들아 고맙다, 내 뱃속에서 그래도 9개월 동안 있어줌을 참 감사한다, 그동안 너와 함께 있으면 감사한다, 천국은 좋은 것이니 참 가라, 편안히 가거라. 근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 버렸어. 아니 진짜예요. 지금 안 믿는가 봐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판단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재물이 소망이 아닙니다. 없다고 왜 나에게 고난 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말하지 마십시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예배가 늦어지는 거, 저 위에 때문에 늦어지는 걸 아세요? 빨리빨리 안 들어가죠. 왜 또 꺼요 또? 누군지 아시죠?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그 강산이 이번 금요일에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근데 저번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분이 제가 보기. 저게 유명한 이지선 자매인입니다.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이화여대를 다니고 탁월한 미인님. 보세요. 저 얼굴 보시고 내가 저보다 더 잘생겼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람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잘생긴 자매님은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 빼고는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갔다 오다가 오빠가 운전을 하고 도서가는데 이 술을 먹은 이 주정뱅이 운전을 하다가 차를 받아 7째 7중 충돌이 일어났는데 불이 붙어서 3.5도의 전시로 화장을 입었어요. 수술을 30번 해서 저렇게 좀 나아진 거예요. 손가락을 거의 다 잘랐어요. 여러분 저렇게 미모에 있다고 저렇게 하면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살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살맛이 나겠냐고. 아니 처음부터 못생겼다는 몰라.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저 탁월한 미인이 하루아침에, 아니 억울하게 하필이면 왜 그 차를 받아가지고, 아니 차 받으면 그냥 고장날, 왜 하필이면 또 불이 붙어. 그가 저 자매가 낭망해서 왜 병원에 쓰러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금 너무 중요한 깨어서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목사님이 대단해요. 목사님이 오셔서 이지선 자매님, 믿음은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 말 딱 하나 남겼어요. 자매님, 믿음은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 자매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 얼굴이 아니라 산소망인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왔는데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이지선 자매에게 2000년 7월 달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눈을 번뜩 뜨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사건을 만났고
그 사건을 만남을 통해서 나는 내 소망인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인생이 정말로 바꿔졌습니다. 저렇게 예뻤으면요 웬만하면 꼴값 떨지 않겠습니까? 잘났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UCLA에서 사회사업과 PhD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두 가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는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지금 좋냐고. 저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그가 지사나 사랑에 이런 책을 남겼는데 그 책을 통해서 자살할 사람들이 자살을 멈춘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산소망을 가졌으면 나만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산소망을 가졌다면, 산소망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산소망이신 영생을 소유했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산소망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15절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산소를 모르는 사람에게 왜 산소망 그 이유를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 가면 반드시 한국 가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몇 시간 가면 창평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나옵니다. 창평이 유명한 것은 엿을 굉장히, 창평 굉장히 엿을 잘 만드는데 거기에 MBC의 맛집에 나오는 국밥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 먹어봐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5,000원밖에 안 해요. 엄청 싸요. 제가 더 놀란 가서 전국에서 점심 먹으러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 장사를 돼. 엄마 나도 좀 큰 도시 가서 장사를 할래. 그러니까 이 국밥의 비결을 가르쳐줘. 엄마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비법을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세상의 비법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아들이 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차렸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비법을 안 가르쳐준지 와서 그냥 같이 일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 비법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조용히 예수 믿을까 봐 걱정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앙연합 중앙연합 소개하면 우리 교회 골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내가 왜 예수가 산 소망인지, 내가 왜 어려움을 이렇게 건너뛰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저렇게 망가진 몸과 얼굴과 손가락 다 잘린 가운데 그래도 글 수 있다는 그 하나 가지고 감사해 살아가는지, 눈이 다 불에 탔는데 이미서 자매 안에 콘택트 낀 것 때문에 눈이 살았어요. 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산소망 예수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뿐만 아닙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사도 요한일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산소망을 가졌냐?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산소망이 주님 만날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산소망이 거룩 깨끗한 것처럼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게 다릅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산소망을 가졌으면 그 소망이 이룰 때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인내의 눈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의 나라가 있는데 참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조금만 참으면, 힘들고 어려도 조금만 참으면 영광 나라가 있고 황금마차가 나를 기다리고 황금집이 나의 집인데 뭐 그렇게 불편한 거 뭐가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나 세상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지금 좀 어려움 어떻고 제가 지금 좀 사람이 날 안 알아주면 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살았습니다. 산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산소망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산소망이 천국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걸 소유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숯불에 구분받는 것처럼 그렇게 화형을 당하여도 그랬다 하지 한 사람이 이쪽은 잘 익어서 이쪽을 구우시기 바랍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37세까지 목수를 했는데 상가 자기 친세가 처량한 거예요. 목수를 목공소 하는 게 아니고 목공소에 목수로 일해서 의자 하나 만들고 월급 좀 받고 암 좀 안 받고 가난하게 일을 말할수록 살아. 어느 날 자기가 내가 뭐 인생 이게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목수밖에 할 줄 모르니 뭘 하겠습니까? 날마다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어느 날 런던 거리를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뭔가 봤더니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들었는데 존 하이아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의 도리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확 그를 붙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도 나도 모르게 나도 거듭나야 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제 소망으로 삼고 제 거듭나곤 합니다. 그럼 그 순간 그제 거듭나 버렸어요. 그가 돌아가 그날 저녁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시간 이후로 내 망치는 춤을 추고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직 아무것도 안 변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전에는 물질을 따주고 자기 주의를 따고 나는 평생 이렇게 밑에 쫄다고 그냥 나도 사냥 언제 되냐 그런 불평을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의 소망을 갖자 그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57세가 될 때 마음이 너무 뜨거운 것입니다.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가 목공소에서 목공소 주인이 됐습니다. 그 목공소가 너무 잘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57세 된 그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공소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 전 재산을 바쳐서 런던 한 언덕에 침례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우고 첫 설교하는 그날 그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하나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산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산소망이 있다면 절망의 늪에서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의 절망의 늪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산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소망은 우리를 비극적인 삶 속에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나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 그런 사람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비극적인 스데반은 날라오는 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소에 있었기 때문에 돌을 맞는 자리에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은 가난과 질병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망했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질병에 떨어지 않는다고 여러분 나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난을 반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에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이게 산소망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산소망이 여신 분이고 산소망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산소망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산소망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죽은 사망, 헛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를 보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산소망을 가지고 억울함과 비극적인 삶 속에서 자유함과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소망인 재물과 외적인 아름다움과 권력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천국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구원받은 자들에게 참 소망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소망으로 인하여 일어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어려운 시대 속에 참 소망 붙잡고 이겨나가는 주의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